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 돌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뒤에서 나를 돕으시
우리 등 뒤에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고백합시다. 우리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이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정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자가 아니라 주님 공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는 자로 주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현국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들, 놀라운 은혜들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그 일터 속에서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큰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눔의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 좋은 것만 감사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사의 신앙을 주셔서 어려운 것들도 작은 것들도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는 감사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상황을 뛰어넘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들의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며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여, 저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평화의 역사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드리오니 주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의 설아의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빛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 우리 자녀손들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 필요합니다. 지혜 필요합니다. 물질, 건강 필요합니다. 채워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들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6월은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우리 제자 공동체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먼저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주여, 제자로 우리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식량난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는 우리가 외울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외우시고 이 말씀 붙잡고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힘든 가운데 속에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그 김혜지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많으셨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합시다. 네, 서울서 대전까지 그 아이들 가르치느라 왔다 갔다 고생하십니다. 네,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의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일까요? 나의 선택일까요? 나의 선택이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선택하셨을까? 내가 그렇게나 권면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나의 남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버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까지가 경계이고, 그러면 나의 선택은,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이런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게 되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히 역사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내 믿음으로 고백한 것 같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도 지금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고요, 자기들의 특권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그리고 성전도 있고 그리고 제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막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요, 자신들의 그 특권의식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동을 겁니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율법,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안 믿지 않냐?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그 특권의식을 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육신의 자녀 첫째 아들 이스마엘, 얘는 아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이 약속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삭이니 이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요, 육신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약속. 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누구를 선택했죠? 둘째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둘째 야곱을 예정해서 선택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잘 알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 속에서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보다는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율법 가지고 있다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있어. 그리고 제사도 지낸다니까.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 교만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이방인을 선택하고 유대인들을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데요. 하나님이 불의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권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교만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전에 긍휼히 여기셨던 유대인들을 이제는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는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속에서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유대인들은 미안하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막 원해서 기도해서 구원받은 것일까요? 다른 박질해서 열심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특권의식으로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축복받은 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남이 칭찬할 때 아우 권사님 너무 믿음이 좋으시고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한 거야, 뭐 그거는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어때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우리가 감사할 때요,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갖다 딱 붙잡고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돌보실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또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자기 의를 막 쌓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요, 나를 높입니다. 나를 높여요.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아유, 아직까지 남편이 안 믿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다니까. 축복을 못 받아서 예수는 잘 믿어봐. 그러면 안 되지. 정죄합니다. 이런 분들이 목사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잘 당해요. 목사들도요.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한 집사가 예배를 안 드리고 등산 놀러 갔어요. 산정산에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야호 하면서 입을 쫙 벌리는데 벌이 윙 들어가서 탁 쏴버린 거예요. 요 목구멍을. 기도가 막 부어서 숨이 깔딱깔딱했대요. 죽었다 안 죽었다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온풀 놓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간증하죠. 자기가 11조를 한 100여 만을 떼먹었더니,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100여 만을 갖다가 다 갖다 줬다고. 하나님께서 11조 안 했더니 그거 다 그냥 갖다 버렸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은혜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하러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그냥 예배 겨우 참석하,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원하세요.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은데도 인정이 잘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연이어 있게,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선택하신 거 맞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어때요?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70명을 애굽에 보내어 450년이 지나자 얼마요? 이스라엘 민족 100만 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70명의 가족을 축복하셔서 100만 명을 만들어서 한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는 출애굽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부렸던 바로는요, 못 내보내는 거죠. 100만 명의 노예, 공짜로 피라미드까지 만들었는데 못 내보내.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끔찍한 재앙을 당하면서 바로가 내보내겠습니다 했다가 또 아까워서 안 내보내요. 그렇게 몇 번, 10번이나 재앙을 크게 당하고는 보내죠. 그렇죠? 출애굽기 10장 20절이죠.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안 내보낸 게 바로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아주 톡톡히 당해서 마지막에 항복하고 내보내게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가 첫 번째 재앙 딱 당하자마자 항복하고는 일사천리로 쫙 보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당하면서 막 그냥 좋았다가 말았다 좋았다가 말았다가 혼돈과 고통 속에서 극한 대치를 이룹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되는 것 같은데 또 꼬이고 막 극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고 그러나 아닙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승리합니다.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번 동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재앙을 내리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마다 그 통해서 이집트, 애굽의 그 신들이죠. 신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한 거예요. 나일강의 신 하피, 쿠눔, 오시리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죽음, 여신 하토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들이 믿던 모든 신들을, 우상들을 다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라는 것을 애굽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학을 뗀 거예요. 우리의 신들은 하나님께 힘을 못 쓰는구나. 겁을 먹고는 너희들 빨리 나가. 금은 패물 줘야지 나가지. 알았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는요. 어서 나가라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취하고는 이스라엘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하나님 스스로 뭐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다. 영광을 받는 거죠. 등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속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누구도 영광 받아요? 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은 우리들의 삶, 미래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세상 최고의 문명, 어디였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불러내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집트 문명, 나일강 그 속에서 70명을 100만 명으로 만드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세상의 문명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화려한 문명과 문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안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까운 게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세상 문화에, 성공에 더 관심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중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세상에다 마음을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린다는데, 그런데 잘 다스린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악한 사람들로 막 들끓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 저렇게나 많은데, 이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거 맞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반문하는데, 그러자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 집에 그릇이 많죠. 그렇죠? 큰 단지도 있고, 그리고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큰 접시도 있고, 작은 접시도 있고, 간장 종지도 있고 하죠. 그런데 간장 종지가, 주인님, 나는 왜 이렇게 요따만하게 만드셔서 작게 만듭니까? 쟤는 저렇게나 크고, 이렇게 주인에게 따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눈 비비고 아침에 딱 그냥 부엌에 딱 갔는데 고추장 그릇이 우리에게, 나는 왜 고추장 그릇 사용합니까? 댐비면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는 너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불만을 말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왜 악한 사람이 들끓습니까? 그 이유가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사실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뭐요? 그냥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뭐요? 진노의 그릇들이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진노의 그릇들, 악한 사람들 그냥 싹 없애버리고, 그렇죠?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참으세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이 끝까지 참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리고는 23절이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세 번째가 이 진노의 그릇을 참으시고 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은혜를 그 진노의 그릇에게 긍휼의 그릇으로 인정하시고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 받을 그릇으로 풍성한 영광을 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우리 죄 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 그냥 다 심판받아 그냥 깨뜨려질 멸망의 사람들이지만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영광을 부어주는 거죠. 긍휼의 그릇으로 인정하시고는 영광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왜 저를 갖다가 큰 그릇 안 만드시고 요따만한 종지 그릇 만들어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덤비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배은망덕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영광을 부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이 영광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나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속에 있지 않고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내 혼자 힘으로 이 세상 쫓아가면서 행복, 쾌락을 누리겠다라고 하니까, 근데 돼야 안 돼요? 어렵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실패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 욕망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욕망이 휘둘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대로 한번 행복해지겠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가지고 싶은 것분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복도가 몇 프로? 10%. 근데 1,000만 원을 딱 가졌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1억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1억 갖고 싶기 때문에 결국 또 10%예요, 행복도가. 사람의 욕망은 감당이 안 돼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는요, 인간이 쾌락이 채워져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쾌락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쾌락을 아주 작게 가지라.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욕망, 쾌락, 여러분 채워집니까? 우리는 죄인이어서요, 욕망 덩어리예요. 욕심 덩어리입니다. 안 채워져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안 디오게네스는 다 내려놓으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 내려놓다가 그래, 따뜻한 햇볕만 하나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늘 행복한 철학자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옵니다. 디오게네스에게 뭐든 필요하면 이야기하라. 내가 다 주겠다.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막 원하죠, 그렇죠? 뭐 달라고 막 할 게 많은데 필요 없다. 비키시오. 그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나는 햇빛만 있어도 행복하오. 그러자 옆에 있던 군사가 저 망측한 하면서 디오게네스를 죽일까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no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나도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네. 맞는 말이에요. 디오게네스처럼 나를 내려놓을 줄 알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죽을 때까지 내려놓았을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정복력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그는 일찍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요, 욕망 역시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지금 행복하지 만족하지 못하면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큰일 좀 하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요, 이 철학 동영상을 이렇게 또 보게 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여러분,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우리는 행복을 못 누리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진노의 삶을 사는 욕망과 쾌락과 행복에 눈먼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요, 주님, 저는 욕망 덩어리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는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속에서 기뻐하세요. 다 맡기시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 마음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어떤 고난과 문제, 어려움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역사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기적을 맛보는,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의 영광의 삶,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자랑은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붙잡힘 속에서 살아감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제 하나님 손안에서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오직 내 행복을 위하여 주의 하나님 뜻을 거부하지 살았던 하나님의 그 손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제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복된 것을, 더 은혜스러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내 마음이 평화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세상 두려울 것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우리가 늘 기쁘고 늘 생기가 넘치고 늘 비전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받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된 우리들의 인생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앞으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영광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고 또 앞으로 놀라운 창조주, 구속주,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고 그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